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부르면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나.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위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라. 51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산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본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자, 기도할 때에 김재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질병으로 지켜주시어 수요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다짐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2022년도 새롭게 세워주신 각 기관들, 부서들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12월 달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픈 아버지의 자녀들, 권사님, 집사님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전성영 권사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약물의 부작용 없게 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 능력에 능력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적들을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승봉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오늘 기적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에 와서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또 새로워진 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3년 6월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횟수로는 20년째 19년 동안 사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었고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전 세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까지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속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사역을 왕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부터 베트남 전역에 급속하게 코로나가 번져감으로써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약 100일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초기에 코로나를 대응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심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아파트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아파트 동 전체가 봉쇄돼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표를 나눠주면 그 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쌀만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노이시 전체가 봉쇄됐고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한국은 기적 속에 움직이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노이에서 거의 뭐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왔을 때 하노이의 확진자는 하루에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남부 호치민 같은 경우는 막 2, 3천 명이 됐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마치 코로나가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 국민들은 수준이 있는 정말 탁월한 국민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가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고 19년이 지나고 나니까 숲도 굉장히 우거지고 서울 이 곳곳 이렇게 작은 공원들 가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단풍도 곱고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검진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노이에는 이제 코로나 굉장히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 나온 것 같은 제가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놓고 도망 나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 좋으면서도 부담감이 굉장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골방에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또 섬기고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특별히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사역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에 이 오병이의 기적만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기적들은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소상공업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할 때 최고의 가치를 사실 경제 회복에 두는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참된 의미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련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는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은 다 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10대 나름의 문제와 고민이 있었고 20대 때에는 20대 나름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또 아이를 기를 때에 그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연속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를 우리는 다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문제에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흡입했고 많은 사람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찾아왔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오갈 데도 없었고 이제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많은 청중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표적을 직접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한 간증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이상하게도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듣다 보니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현실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사회나 가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을수록 우리를 보낸 땅에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병석에 누울 수도 있고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 사고를 당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이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 할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 해결이 빌립의 손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의 값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값이 있어야만 그 많은 청중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한 아이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눈여겨본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 거라고,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교회에서 내가 무슨 봉사할 수 있겠어? 가르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어린아이의 음식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적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룩할 수 있고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선교지에서 모든 선교 사역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음식을 내어놓지 않고 나 혼자만 먹을 거야 라고 때를 썼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적을 베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혼자 먹어도 넉넉하지 않을 그 음식을 내어놓았고 바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꿉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내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삶,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후반부에 보면 청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반응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바로 그 지도자구나.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을 대통령 삼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바로 이 사람을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예의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청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막말들도 심하게 하고 남을 비하하고 인격 모독하는 무책임한 말들을 얼마나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어 청중들의 갈채와 환호성과 칭찬을 뒤로하고 혼자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더 힘썼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인기 절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기적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는 결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해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나 형통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 비전을 보게 됩니다. 2차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피부친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나갑니다. 종으로. 억살이를 하고 억살이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사건 속에 늘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복을 비교해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배반과 위기 속에서 보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와서 고백하던 고백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120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서는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 갈 때에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스스로 자신을 문제 상황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사건,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신 사건들은 다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를 향해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들을 기적으로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는데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이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그때 신하가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때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 떨며 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고백하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 도관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천연덕스럽게 무슨 소리,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종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에 엘리사의 시종의 눈이 열렸을 때에 도단성을 더 많은 불발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서 아람 군대를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기적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연히 다른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은 청중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 복음의 목적은 청중들의 꿈꾸는 삶의 개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결코 믿음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의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나 또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익만 찾고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가득 쌓여 있는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더 넓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양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각 일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케 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게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5곳의 해외 선교지들,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돕고 있는 국내외 각 교회와 선교기관들 35곳, 또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또 기도 돕고 있는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각 기관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각각의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각각의 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퇴색시키지 아니하는 그것에 생명 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할 우리 새터민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교회가 새로 관심을 갖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통일한국을 꿈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작은 것 단추를 하나 새롭게 끼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통일한국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될 좋은 사역자가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이미 돌려주심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함께 돕고 있는
5곳의 해외 선교지들 또 35곳의 국내외 선교자 협력기관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단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각각 세워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각 기관장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기적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마지막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와 각 기관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파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파송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가 파송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특별히 새태민 목회자를 양성하기 원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함께 후원코자 합니다. 통일한 국을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작은 기초를 그 단추를 하나 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그 준비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통일한 국 이후에 하나님 하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는 자나 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함께 돕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이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새로운 사역들 2020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 또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가정들이 오니 특별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선교한 주의 나라 위하여 또 헌신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게 되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김선미 집사님 카톡으로 좀 신이 나서 톡을 보내오셨어요. 9차 항암 끝나고 세 번째 차수 끝날 때마다 CT를 한 번씩 찍어서 1차 때 있었던 그 암 흔적들을 비교해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네, 지난 11월 말에 CT를 찍었는데 1차에 보았던 그 암 흔적들이 전반적으로 뭐 가슴이나 혹은 뭐 림프절이나 여러 곳에서 암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제일 감사한 건 뼈에 있는 암이 가장 딱딱한 부위라서 늦게 없어지는데 그것도 눈에 띌 정도로 크기가 사진 속에서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신이 나서 보내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독한 항암이지만 또 잘 이겨내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꼭 전했으면 해서 김선임 목사님이 연락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계속 항암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이용순 집사님, 신현전 집사님, 박혜정 권사님, 전성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성현 권사님 이번 주간에 표적 치료, 알약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골수 채취해서 다시 검사해 보고 또 그다음 치료 이어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 지치지 않도록 피스 들고 앞에 서서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시 거기 서서 찬양하고 싶어요라고 오늘 오후에 전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같이 저 홍보부 물건 만들던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자리 다시 서고 싶습니다. 장식하는 자리에 같이 서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기다리고 있는 황영화 집사님 2월 달에 암 수술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폐가 약해서 수술하는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잘 지켜주셔서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춘아 집사님 투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승혜 집사님 남편 배세봉 집사님 일하다가 그 짐에 깔려가지고 굉장히 큰
그 부상을 좀 입으셨어요. 그래서 가슴이나 그 뼈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직은 그 고인 피를 좀 뽑아내고 있는데 그 모든 치료 과정들 또 수술하는 과정들 지켜달라고 우리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모든 암들이 천천히 줄어들어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짐을 우리가 함께 듣고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치료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픈 환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붙잡아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재활치료 받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신한도 집사님, 박기정 목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전상영 권사님도 또 수술을 앞둔 우리 황영화 집사님도 투석하고 있는 우리 송순환 집사님도 우리 배세봉 집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몸 안에 부러지고 망가진 뼈들은 주님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그 살들은 다시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그 몸 안에 흐르는 모든 호르몬들과 혈액들까지도 주께서 깨끗하게 정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흡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다시금 주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내게 그 건강 허락해 주시면 지금 허락하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것이 소원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이 저녁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시고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입술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그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쓰고 있는 이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불신과 아픔들 하나님 서로 배척하는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며 회복되는 그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상공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땅의 경제와 정치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이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이 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치유받음이 그 회복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또 이 땅의 아픔들 주님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특별한 능력으로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는 우리 김선미 집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이용순 집사님, 신현수 집사님, 박혜정 권사님, 우리 전성현 권사님, 황영아 집사님, 송춘아 집사님, 우리 배상준 집사님 그 머리 위에 그 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 그 혈관 하나하나 위에 손을 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선교제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그것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본질을 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자감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소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